우리의 기독교 메시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할 때에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라, 복된 소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성탄의 최초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구에서 결혼하지 아니했던 한 어린 소녀가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관념을 보든 아니면은 그 당시의 관념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지구촌의 정말 초라한 작은 시골에서, 마을에서 발생한 이 스캔들이 어떻게 지난 세대와 지금의 세대와 오는 세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대답을 오늘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 아니면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표적으로 추구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하죠.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물질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구해왔고, 지금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것은 추구되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오고 있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겠죠. 또 물질을 획득하거나 소유한 사람들만이 참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땅에 물질이 없는 사람, 부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 권력을 쟁취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없었던 분입니다. 조그만 세상적인 지혜를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많은 사람을 거느렸겠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세력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어떤 권력이나 부를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나약해서 아니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부를 거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뉴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추구하는 그 절대적인 세 가지의 가치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복음이 되셨고 뉴스가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아니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부를 누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서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그분의 부가 내 부가 되고, 그분의 힘이 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누리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인정해야 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혜라는 말 대신에 이성이라는 말을 도입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적인 추구, 지혜를 추구,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해 하거나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되셨다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뭘 생각합니까? 뭔가를 쟁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교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생각 속에서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생각을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면 기독교가 반이성주의, 반지식주의를 지향하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잠언서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이고 인간의 이성이 눈뜨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지식이 개발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나 결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지식과 지혜를 예찬하면서도 이것이 인간을 행복해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의 의도는 뭘까? 바로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성의 추구는 결코 인간을 행복해 하거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지향은 뭐냐니까, 죄수들이 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느냐,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해서 이들이 이곳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면은 결코 저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깨우쳐주는데 노력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정말 예전에는 문명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학교 갈 여력이 없었고 환경이 없었던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이 들었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에 글을 모르는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교도관은 이 사람이 글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지해서 죄를 짓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글을 깨우쳐 줬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그에게 글을 깨우쳐 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글 정도는 참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교도관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출소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당신 때문에 글을 깨우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이제 당신은 글을 깨우친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무지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사시고 오히려 무지한 사람을 선도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나갔던 그 사람이 그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관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왜 들어왔는가 깜짝 놀라서 무슨 죄목으로 들어왔는가 하면서 그 사람의 죄목을 찾아보니까 그 제목이 죄가 과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그를 깨우쳐 준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범해질 뿐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지 않는다. 왜? 껍데기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찬송만 할 줄 알 뿐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알 뿐입니다. 그 본질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성경은 단호히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으로도 지식경영이라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몸으로 때웠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때우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경영, 지식, 정보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과 지혜가 세상에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과연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지식이 과연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과학을 보십시오. 세상의 연예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위배된 지식과 지혜가 세련된 포장지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은, 현대 지식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식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때 단속이 심했던 자살 사이트라는 곳은 자살하는 방법과 자살의 도구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뜨고 있는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를 보십시오. 그냥 클릭하면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접속이 됩니다. 여러분, 클릭하면은 건전치 못하는 채팅 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컴퓨터 공학부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처리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친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 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컴퓨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를 솔직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호기심 반, 진심 반으로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식사도 했고 차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지라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다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여성이 이 친구의 손을 덥석 잡더랍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축복이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느껴지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남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쓰더랍니다. 순식간에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를 몰랐대요. 그 남자의 말인즉 왜 내 부인과 손을 잡았느냐는 겁니다. 친구 말은 그 여자가 자기 손을 잡았는데 내가 잡은 것이 아닌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손 잡지 마세요. 잡으려면 교회 안에서 보는 데서 잡으십시오. 밖에서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친구는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내 경찰서에 이것을 신고합니다. 마침 주변에 있는 건물을 뒤져보니까 CC카메라가 보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저쪽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가해자로, 사기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들어갑니다.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느꼈다. 그 사람이 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괜찮다고 해서 네가 그러면 되느냐?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라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질 때에 그 상황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클릭하면은요, 웹툰이라는 만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책임 없는 공동체의 비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과 지혜가 우리 사회를 수없이금 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본질은 이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줄 때에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서툴게 무식하게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지혜로울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가 그렇게 멋있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렇게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아테네와 더불어서 지식의 현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지성의 도시 고린도에 살면서 당시 최고의 지성주의자라 할 수 있는 저 사람들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고린도서 8장 1절을 통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지 잘난 체하는 수단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본연의 행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오늘 성탄의 도구로 사용하신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나세렛이라는 동네 아니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동네는 이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곳입니다.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만약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소위 그 당시 지혜자를 할 수 있는 랍비들이 득실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테네, 고린도에 이런 데 가면 석학들, 로마에 가면 최고의 지성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지 않으시고 지식과 지혜와 거리가 먼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혜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다.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더더욱더 믿음의 지혜가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권력의 추구가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존 의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생존과 발부동의 모든 의지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거나 살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권력 이러면은 정치인들만 가지고 있을까요? 정치인들만 권력을 쟁취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개개인에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남편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랬거든요. 옛날 시골의 어른들은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스려졌습니다. 이러면 밥 가져오고 이러면 숭늉 가져오고. 어째 그걸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왕이 없어지고 여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과 여왕이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분쟁 속에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가 더 가세했습니다. 자식이 왕이래요. 자기가 왕이래요. 여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은 이 자식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이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곳간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 뭐예요? 그것도 권력의 다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성진 문제, 권력의 다툼이에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뺏으려 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 권력의 다툼이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권력입니다.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 도처에 보면 사실은 이 권력에 대한 갈등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이야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큰 돌을 굴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돌은 정상에 닿지 못하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반복해서 밀어 올립니다. 이 모습은 권력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자아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이 돌을 굴리려고 할까? 사람들은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은 우리의 행복을 살 수 없다. 권력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비천한 자라 말합니다.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의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52절 본문을 보시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자기를 비천한 자라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자기가 비천한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신다면, 이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로마 황실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세계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황제에게 찾아가야죠. 아니면 유대 땅 헤롯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이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비천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따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있죠. 목사님, 특별한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 아주 큰 일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대충 어떤 경우냐니까 세 경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좀 배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지식의 영향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저 사람 어째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또 한 경우는 뭐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집이 몇 채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통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때 KBS인가 어딘가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강의를 했던 분이 있지요. 머리 다 밀고, 그 다음에 성녀도 아닌데 그런 옷 입고 나와서 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던 그 돌머시기 그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참 말을 잘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이 한신대 교수로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쩌다가 저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저렇게 함부로 왜곡하고 복음을 방해할까? 야,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은 저 입담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저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킨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쩐다고 해서 복음이 올라가고 사람이 어쩐다고 해서 복음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돌을 가지고도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을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도 강한 것을 폐해버리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약한 자였습니다. 권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얄팍한 권력을 추구하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여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약한 자이오니 주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영웅은 부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돈의 영향력이 큽니다. 명절이 다가오거나 어떤 행사가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조카들이나 이래 지인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만나면 참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돈을 잘 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압니다. 저분은 만나면 1,000원 주시는 분, 저분은 10,000원 주시는 분, 저분은 50,000원 주시는 분.
그래서 명절 때에 어른 옆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면은 저분은 5만 원 주시는 분이구나. 애들이 다 압니다. 애들의 그 머리 리스트 속에 다 계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들조차도 돈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만큼 크고 영향력이 있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화려한 금 십자가를 내가 사서 목에 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돈과 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관원,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지요. 주여, 선생이요, 영생이 뭡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거나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너 물질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물질이 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너 그 부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을 뭘 보셨느냐?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느라. 네게서 물질이 좀 빠져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5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서 들어갈 틈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위로함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한 자는 그 부함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가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틈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 기도할 때 보면 다 틈이 있어서 오잖아요. 하나님,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부도를 맞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틈이 있으니까 와요. 그런데 이 부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을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물질을 지배하십시오. 그래서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믿음도 쌓이시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그 물질의 은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약한 마리아를 통해 찾아오신 것처럼 그 부한 자에게도 예수님은 영락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많이 듣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나다의 크리스찬 엘리멘트라는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미션 스쿨에서 우리가 성탄에 관련된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아이들 몇 명과 선생님이 성탄 준비를 해요. 연극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랄프라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조금 지적 장애, 정서 장애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빼놓고 하려니까 또 이 아이의 또 사기 측면에서 또 뺄 수도 없고, 또 같이 하자니까 이 애가 대사를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썼어요. 이 아이를 참여를 시키면서도 성공적으로 연극을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낸 게, 가장 적은 대사를 맡겨주자. 그러면은 그 대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관 주인. 이 말만 하면 돼. 방 없어요. 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른 배역은 아니면 목자들 여러 말이 있지만은 이 여관 주인은 방 없어요. 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랄프를 불러다가, 랄프야, 방 없어요. 요것만 해야 돼. 단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랄프를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시키고, 이 아이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쉽게 따라하는 거예요. 드디어 연극날이 되었어요. 부모님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은 랄프에게 주목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첫 마디를 잘해야 될 텐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서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방 있습니까? 이러니까 안에서 랄프가 방 없어요. 이야, 잘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밖에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지금 내 아내가 출산을 할 것 같은데, 임박했는데 제발 방 하나 주세요. 랄프가 방 없어요. 3번째 밖에서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어쩌면 좋소. 제발 부탁이니까 방 하나만 주시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순간에 너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출산한다고 하는데, 아기 놓는다고 하는데 방 없어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킨 것은 방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관에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내 방을 쓰세요. 자기 방을 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작품상으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내 사정을 맞추어서 방 없어요. 니도 없다 해라. 나도 없다 해라.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몸을 내어드립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을 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방 없어요라고 말할 것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방 없어요 말하는 지성인들, 방 없어요 말하는 권력인들, 방 없어요 말하는 부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방을 쓰세요 라는 그 사람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올해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